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유능한 자, 지식자, 학벌이 있는 자, 고관 대사들을 상대하지 않고 항상 약한 자, 부족한 자, 죄인된 자, 세상에 낙을 붙이지 못하고 소외된 자, 항상 예수님은 이런 편에 서서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여기서 충돌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종교계 지도자들을 대할 때에 이들은 절대 완고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제일로 삼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잘 섬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쫓고 이러니까 세상이 삭막해졌습니다. 종교계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워질 때에 주님 빛으로 오셨죠. 자, 그 어두워질 때에 빛으로 오셨다는 건 어두움도 세상 어두움이 아니고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빛도 세상이 빛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빛에서 어둠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정말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인데 자기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두움인 줄 몰라요. 빛 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들이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 앞에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죠. 세리들, 죄인들, 이분들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나약하고 부족한 가치 없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것도 역시 하나님 편에서 찾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잔치하면요, 그 잔치 비용이 엄청난 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자 하나를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입니다. 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은 양, 이것을 놓고 말할 때에 이제는 두 아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요. 자, 그러면 하나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돌아오는 아들이고, 하나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핀잔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 두 아들을 놓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두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심령,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큰 아들을 그랬죠. 맏아들을 그랬죠.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늙은 아들이에요. 그 원 단어가 늙은 아들이 표현인데, 그 늙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던 교권주의자들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맏아들은 누구냐? 범죄했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거 비유예요 지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소외되고 비참한 죄인들과 항상 둘을 비교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양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찾긴 바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주님은 관여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서 늙은 아들이 왜 불평을 하느냐,
죄인된 동생이 돌아오면은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아들 때문에 이 늙은 아들이 시험이 듭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아야지,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나라를 목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내 편에 서야지, 주님은 나를 외면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를 말하는데 11절에서 24절까지는 세상으로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을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는 아들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죄를 지어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죄악 세상에서는요, 우리 듣는 것도 잘못 들으면 죄가 되고요, 우리가 보는 것도 잘못 보면 죄가 되고요, 우리 깨닫는 것도 잘못 깨달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죄와 시시때때로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더불어 접촉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이런 기도 안 해요. 찬송도 이런 찬송 안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그 나라 가서는 이 찬송 안 합니다. 그 나라 가서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받기입니다. 이 찬송 안 합니다. 그 나라 가서는 이제 감사의,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게 되고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두 아들 중에 항상 주님은 두 종류를 놓고 말하죠. 항상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빛 쪽에서, 하나는 어둠 쪽에서. 그래서 어둠이 빛을 공격을 합니다. 어둠이 빛을 공격하지만은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아들을 볼 때 죄를 안 지은 것을 가지고 포옹 잡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닙니까? 항상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이 비유를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두 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두 아들인데 하나는 빛이요 하나는 어둠입니다. 언제나 비유는 성경의 모든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보세요. 열처녀도 하나는 빛 쪽에 있고 하나는 어둠 쪽에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쪽은 빛 쪽에서 처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건 어둠 쪽에 있습니다.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지만 쭉정이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좋은 고기는 빛의 쪽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면 나쁜 고기는 빛 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충성한 빛 쪽에 속하게 되고 1달란트는 어둠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모든 비유가, 포도밭 비유도 마찬가지죠.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죠. 모든 비유가 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눌 때에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기독교인 안에, 믿는 자 안에 두 종류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천의 비유도 말하죠. 열천이가 다 같은 교인이에요. 다 교제를 하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같은 장소예요. 근데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못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화가 있었겠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대화가 있었어요. 가만히 못 있죠. 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걸리느냐?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문제가 걸린다.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법궤를 받아올 때요, 40일이 걸렸으니까요. 빨리 금세 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죽었나? 왜 없어졌어? 요사이 같으면 핸드폰 가지고 자 내려간다 오바 했을 거예요. 전혀 그게 없어요. 드디어 오니까 금송아지 만든다. 오늘 주님의 재림이 더디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이에요. 고향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입니까? 회를 입은 여자가 몇 종류가 그 안에서 나옵니까? 세 종류가 딱 나옵니다. 권세의 인으로 들림받은 종류가 나오죠.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 보호처에 가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 양육받는 성도가 나오죠. 그런데 들림받지도 못하고 보호처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 피를 가진 자들이 붉은 용의 세력과 충돌합니다. 싸우려고 딱 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5개월 환란에 빠지게 되고요. 후 3년 반에 빠지게 됩니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있는데 둘로 나눠질 때는요. 엄청난, 이건 좀 비극이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다가 이 당하는 문제를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모두가 다 신혼의 날 마지막 주님 맞이할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오늘 본문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범할 때 그냥 여러분요, 하나님이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 털어먹고 난 다음에 재앙으로 이 아들을 칩니다. 이 아들이 그냥 두면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그래서 재앙을 치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 신세가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성경 보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24절까지는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세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예수님의 비유가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재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결혼을 하게 되든지 분가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부모가 재산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눠주기 전에 자식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이것부터 이 시금방진 자식이 아버지 앞에 먼저 카드를 내놓습니다. 내 재산을 미리 나에게 좀 돌려달라. 그래서 그 분깃이라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자,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앞에 돌아오는 분깃입니다. 자, 먼 나라에 같은 머나먼 곳으로 갔는데 어디까지 멀다는 뭐 요사이 같은 비행기 타고 지구 저쪽까지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먼 나라라고 하면은 바로 이 국경지대도 먼 나라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아버지 그 나라에 있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도 완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아들 몫으로 이래 돌려주었더니 참 머나먼 곳에 가가지고 허랑방탕은요 아주 이게 참 중구난방 목적 없이 쾌락과 향락에 지금 놀아나 버렸습니다.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육의 쾌락과 육의 만족을 찾아서 자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은 첫째 뭘 해야 허랑방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허랑방탕 여기 성경에는 허랑방탕을 했는데 허랑방탕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지금 말하면 노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름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요. 섹시집을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허랑방탕의 최고가 그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돈 있는 줄만 알면 참 따라부는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쇠파리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단에서 이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요. 뭐 히말라야 산맥이나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는 몰라도 보통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고지에서요. 변을 보면요. 반드시 그게 손님이 옵니다. 희한합니다. 그 산에 어디서 찾아오는지 5분도 안 돼서 딱 찾아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를 깔고 있어요. 냄새를 그렇게 잘 맡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내 혼자 허랑방탕이 안 돼. 들어붙는 놈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돌 뿌리진 않았을 테니까. 허랑방탕은요. 모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쾌락과 향락과 모든 짓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 녹듯이 늦은 봄 눈 녹듯이 줄줄줄줄줄 다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요. 거머리같이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으면 갚버려요. 다 빨아먹으면 빨아먹을 게 없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 할 때는 참 세상 좋고 놀기 좋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는데 딱 가진 돈이 딱 없으니까요. 이제 내 옆에 있던 나를 즐겁게 해주던 자들 하나도 없이 다 갚아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내가 입에 풀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 요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흉년이요. 이렇게 흉년이 들어야 얻어맞아야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겠네. 회개하면요.
아마 이 아들 때문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은지 몰라요. 왜? 이 아들이 흉년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여러분, 요나는요 민족주의자입니다. 항상 아수르가 내 민족을,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을 못 살게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우리는요 정오하지 않습니까? 예?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저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의 나라예요. 날마다 저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점점 강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야, 너 저기서 복음 전해라니까. 무엇이 어째요?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아마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저기 가라고요? 저놈의 원수 집안에? 하나님 보세요, 내가 가나봐라 내가. 그리고 요바로 내려가니 왜 또 배가 있어? 배가 없으면 거기서 빙빙 해변가에 돌다가 할 텐데 왜 거기서 곧 떠나는, 다시스로 곧 떠나는 배가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영영 나 갑니다. 딱 떠나고 가는데 요나 때문에 그 배가요 죽을 징을 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요나가 안 탔으면 그 배 그렇게 풍랑한 일 납니다. 요나가 탈 때 하나님 발목을 꺼서 집어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냥 타게 내버려 둬요. 배 탔어요. 배가 출항해요. 바다 가운데 쭉 가니까 하나님이 뭐야? 대풍을 일으켰다 그랬거든요. 그 배는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절단납니다. 지금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하다 안 돼도 배 짐 다 버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보니까 다 지금 눈이 막 왕방할 때가 지금 죽고 살기로 막 야단인데 그 구석에 잠자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아니 같이 죽고 살기로 노력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여기, 그래서 자는 자 이거 어찌 된 일이냐고 뱃사람이 물으니까 그때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줄행랑을 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화를 내고 이 배를 풍랑을 맞는데 나를 내가 이 배 타고 있으면 당신도 다 죽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도 이 인간을 어떻게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던지니까 바다가 자양해져 버렸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바다가 그 배 사람들이 뭐래? 저건 무슨 저런 인간이? 저 인간이 배에서 내리고 나니까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또 희한하게 거기 양반이 배 밑을 자꾸 따라다녀. 던지기만 하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안 던져. 던져, 내가 먹을 테니까. 던져. 이 뱃사람이 못 던지고 있어요. 결국 던지니까 그냥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3일이면 여러분요, 거기가 산소가 있습니까? 전기불이 있습니까? 그게 반드시 죽어요. 죽는데 하나님 안 죽여요. 한번 그 속에 숨을 쉬다 보세요. 그 썩은, 고기 썩은 속에 그 배가 거기 호텔 아니에요, 그게요. 여인숙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숨을 쉬니 썩은 고기물이 쭉 올라올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저는 그 요나서를 보면요, 그놈의 고기도 먹을 놈을 먹어야지, 선지자를 먹고 나니까요 얼마나 3일 동안에 요동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해변가에다가 아이고 소화도 안 되고 먹으면 거의 고기가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키는데 요나를 소화를 못 시켜요. 참 하나님이 리모컨을 가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 토해내니까요. 하이타이 묻어. 하이타이가 못 봐라 그걸요. 그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아마 우리 생각에는 그 배 속에서요. 그러면 창자 찍고 막 살려달라고 이분만 살려주면 내가 니누에 아니라 저놈에도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 회개할 적마다 고기는 몸부림 터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막 뒤집어지고 야단치니까 배 멀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마 그 더러운 걸 다, 이건 두불 옷도 아니에요. 그놈을 빨고 이게 거기서 씻고 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죄의 불순종의 보응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놈의 소가지가요. 그 나는 3일 동안 회개하면 달라져야 되죠. 안 달라지고 딱 보니까 또 열불이 나서 저놈의 동네 보니까 저기 망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거기 가서 회개하면 외치면 회개하면 큰일 나거든요. 회개 안 해야 돼요. 이제는 안 죽으려고 니느웨에 와서 소리 지르는데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도망가다가 뱃속에서 나와 다시 회개하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1분 망해. 41분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응? 아니 입으로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어야 되는데 41이면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선지자의 소리로 알아듣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소리는 그렇지만은 듣는 사람이 귀를 딱 뚫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니 회개하라고 막 이 소리를 알아들으니까 가만 저기 회개 안 해야 되는데 왜? 회개 안 하고 있으면 니느웨에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매를 두고 있으니까요. 아니 40일이면 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놈의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왜 회개를 해요? 그 요나가요 박능골 아래서 그 뜨거운 태양에 40일은 망한다고 40일이면 망한다니까 40일 이 소리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소리에 귀를 열어서 짐승까지 다 금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회개 안 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요 사로잡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지어버립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뭐 나무 그늘이 없어. 박넝쿨 밑에 또 박넝쿨 벌레가 싹싹 썩어 박넝쿨 말려버려요. 그게 요나서예요. 나는 요나서를 볼 때 참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야. 참 하나님 정말로 못 갈볼 인간인데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이놈의 소가지가요 한번 틀어지면 안 펴져요. 그건 늘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은 막 머리 터지도록 싸워도요 해장국 놓고 아침에 풀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좀처럼 안 풀어요. 천국 문 앞에 가서 푸나 모르겠어. 이제 너무 급하니까 이제 들어가려니까 그게 걸리니까 그 소리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오늘 그와 같이 지금요 요나가 풍랑 만난 것과 같이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흉년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대면요 인간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먼저 손을 들어버려야 돼요. 우리 애들 길러보면요 하나는 이름은요 매 찾으면 이런 놈이 있어요. 매 찾으면 그건 안 맞아요. 근데 때리면 나가버릴 거야 싶어서 그놈은 내가 부러지도록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은 자식이라도 매 안 맞으려고 비는 놈은 이쁜 놈이요. 근데 매 맞아도 그냥 있는 놈은 아주 혼쭐나게 맞거든요. 오늘 여기에 둘째 아들이 내 마음대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아버지도 떠나버리고 그냥 내 주장대로 하다가 지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없어. 이대로 둘 수가 없어. 요나가 풍랑을 만나듯이 이 아들이 흉년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이 아들이 하나님이 찾는 아들이에요. 그냥 내팽개치는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14절 보세요. 다 없이 한 후 그랬죠. 완전히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나라에 뭐라고요? 큰 흉년이 됩니다. 이 흉년 누구 때문일까요?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을 아버지 품으로 보내기 위해서. 큰 흉년은 기근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엔 사무총장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이제는 지구는 재앙에 들어왔다 그래요. 지구는 재앙에 들어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지.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집 사람도 저 사람이 지구가요, 내년에는 금년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요, 폭우가요 엄청 져서 우리나라 죽은 거는 유도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또 감으로써 45도 50 산불이, 자연 산불이 나가지고요, 저 그리스는요 그 관광지가 아주 막 쑥대밭이 돼버려요. 불로 못 꺼요. 근데 되게 뜨겁고 되게 춥고 대홍수가 나고 한발이 오고, 지금 지구는 그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오늘 뉴스에 이제 지구는 재앙으로 들어섰다. 내년은 금년이 유관이라고 발표를 할 때 왜 그런지 저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약간 좀 봤으면 아마 눈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소리가 저 소리인데, 주님 오실 때는 저런 징조가 있다 그랬거든요. 주님 오실 때 되면 저런 사건이 벌어진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 줄 몰라도 옳거니 성경대로 되어지는구나. 성경대로 되어지는구나. 제가 주님 앞에 참 잠이 들 때까지는 순간순간 주님 신혼의 날 아시죠? 이제 턱 밑에 와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션 배지가 이스라엘에서 저 붉은 용이 서울에 와서 딱 입을 벌리고 있는데, 서울의 소용돌이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이 아들 때문에 큰 흉년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데 이 아들이 사명자라면요, 가만두지 않고 어디로 가서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세리와 이런 양과 죄인과 이 분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이 사람이 큰 흉년이 들어 다 소비하고 궁핍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궁핍이 거지가 되어버렸다.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푸트산이, 요 푸트산다 이 말은요,
원뜻은 악교로 붙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떨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내 생명을 좀 당신에게 붙어서 살게 해달라고요. 부처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다. 돼지를 먹인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못할 짓은요, 양치는 목자는 괜찮지만은 좋지만은 돼지를 기르는 자는 정말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제가 돼지 먹는 이 쥐업 열매가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 나라에는 동물이 먹는 열매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하여튼 그게 콩가 식물 같은데 그 열매가 그 동물이 먹는 사료 같아요. 이걸 먹는데 그걸 먹으려고 해도 주인의 돼지 임자의 허락이 없으면 그걸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돼지는 먹을 수 있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렁이도 있으면 얼른 잡아가 먹고, 쥐가 있으면 이거는 참 몸보신하게 좋은, 쥐도 잡으면 생걸 먹고 뱀도 잡으면 먹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요, 이거는 눈이 뒤집혀질 정도로 배가 고프면요 못 삽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는 돼지보다도 못해.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 붙여야 그때 가서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 회개시키려고요,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보내려고요, 야곱이 사는 그 지역 나라까지 다 흉년 들어버렸어요. 야곱의 한 가정 때문에. 그러니까 견디다가 못 견뎌서 애굽은 또 야곱의 식구를 받아들이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서 곡식 창고에 가득 곡식을 실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후에도요, 내 배후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고 계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절대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곱의 식구가 애굽에 안 갑니다. 먹고 살기 좋으면요. 뭐하러 갑니까? 그런데 요 식구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니까 야곱이 사는 지역에 극심한 흉년을 들게 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소문을 듣고 가서 구해 오다가 짐승에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를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요셉이 그 이복 형제들 식구들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를 시켜놓은 것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한 민족을 만들려고 역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붙이는 것은 야곱의 식구들을 옮기기 위해서 흉년을 이렇게 생겼지만 오늘 여기는 한 사람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하나를 마지막에 귀한 종 만들기 위해서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담을 갖게 하고 또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요 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 탓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구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무의 성격이 다르듯이요, 이 수목이 다 들판에 살아지면요 그 나무의 성질이 다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마음이 각자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들과 딸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저 아들과 딸은 이렇게 조정해야겠다. 하나님이 조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를 그냥 지음 열매라도 먹게 내버려두면 이 아들은 버리는 아들입니다. 이제 폐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해서요
무슨 흉년이 들고요. 여러분요,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배고픈 데는요.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에는 회개가 나옵니다. 이제 돌이킨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왔구나. 스스로 돌이켜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여기 양식은 알톤입니다. 떡이 많다,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 자, 여러분, 이 흉년이 와서 이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았다면은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아버지께 보내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기 위해서, 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분민을 주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떡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풍족하단 말은 넘치단 말입니다. 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불무튀어지는구나. 이제는 숨이 막혀서 지금 한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푸시를 합니다. 막 숨통을 쥐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찾는 방법입니다. 굶주려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아사 직전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위로 하나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하늘의 참 아버지에게도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찾은 양, 또 요 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 불러주는 것도 이제는 안 된다 이 말. 이 감당하다 이 말은요, 합당한 자다.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이 참 죄인이라 이 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이 자기 신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여기 가서 일하면 돼지의 주엽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 가서 아버지, 내가 일꾼으로 하나만,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이 아들 같이 보지 마시고 일꾼으로 보시고 일꾼으로 밥만 먹여주세요. 이제 밥만 먹여주세요. 여러분, 이 아들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습니다. 이게 부성애입니다. 나중에요,
제사장 옷까지 갈아입히고 반지요, 요셉이 꼈던 반지 같은 간입을 끼워줍니다. 이거는 정상으로 마지막 사명자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해주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허락해서 이 허락하는데 누가 이해해서 반기를 들겠습니까? 그 늙은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내가 죄가 안 지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주님은 보듬어 주었고요.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자 주님 위로했고요.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 운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상거가 뭔데 아직까지 거리가 멀리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자 저리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이 다시는 이런 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제 됐다 이 말이죠. 이제 됐다. 너는 내가 이제 네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자, 내 반지 껴. 내 옷, 좋은 사명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는 뭐, 이거는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이 사명에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요, 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내가 나 같은 자에게도 이 반지를 끼워줄 겁니까? 이 사명의 반지거든요. 나 같은 자에게도 좋은 옷을 입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축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